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승리하셨습니다. 예, 오늘 사사기 6장 말씀인데요. 오늘 사사기 6장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소명을 받고 이제 소명을 받는 내용들이 오늘 6장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년 동안 이제 평온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떠나서 살게 되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미디안 족속들의 침략을 받아 7년 동안 이제 그들의 속국으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6장 말씀 내용을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백성들 실상에 대한 말씀이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의 뿌리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악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악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거를 얘기해 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 전혀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그런 삶, 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는 삶, 그런 삶들, 또 각자의 생각대로 사는 삶,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을 피해서 산속에 동굴과 요새를 만들어 피난처로 또 사용도 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그 핍박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산에 동굴을 파고 은신처로 이렇게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은 정말 핍박과 어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파종할 때가 되면은 그 미디안 족속들과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요,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쳐들어와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올라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서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멸하려 한다는 그 얘기는요, 단순히 노략질 하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말살시키려는 그런 목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곡식을 빼앗고 물건을 빼앗고 탈취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또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오히려 가나안 땅, 미디안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이렇게 얼마나 핍박이 심했냐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곡히 부르짖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드온을 구원자로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위해서 이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불렀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 기드온에게 이제 큰 용사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 기드온을 이제 하나님은 이제 큰 용사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생각해 볼 때 지금은 눈치나 보고 있는 그 기드온의 모습, 그러니까 소심하게 그 미디안 족속들의 그 눈을 피해서 그냥 자기가 자기 밭에서 소심하게 자기 밭에서 그냥 농사 짓고 있는 그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큰 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기드온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사로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즉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연약하고 또 작은 자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큰 지도자로, 또 전쟁을 이끄는 또 지도자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족속에서 구원하는 그 구원의 리더자로 세워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준비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에 기드온이 의문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는 그런 여호와의 사자의 그 말씀에 기드온이 의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그냥 이대로 놔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기드온은 옛날 조상으로부터 이제 이런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런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왜 지금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지금 상황은 똑같이 이렇게 돼 있고 어려운 상황이 돼 있고 미디안의 족속을 인해서 우리는 핍박받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말을 의문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드온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드온에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은 네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넣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의지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일에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함께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자기에게 그 말씀하신 그 분이 이제 하나님이심을 기드온이 깨닫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그 기드온은 즉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6장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러니까 한참 불평하고 또 소심하게 이렇게 지냈던 그 기드온이 이제 정신을 차린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정신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늘 위축돼서 영적으로 다운돼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 정신이 바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바로 이제 임무를 주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주관하고 있는 그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그 아세라상을 찍고 그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기드온에게 요구합니다. 사사기 6장 25절 26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세라 나무로 찍은 그 나무를 가지고 그걸 태워서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에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야밤에 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야밤에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두려움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야밤에 가서 그 바알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 또 아세라 제단도, 아세라 묵상도 다 찍어서 이렇게 나무로 그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모든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렇게 가서 그거를 다 허물어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기드온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바로 정신을 차린 겁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환경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감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이런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습니다. 여룻바알이 뭡니까? 바로 바알과 싸웠다, 이런 의미죠. 그런 과감한, 그런 또 자신 있는,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또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기드온에게 이제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는 미디안 연합군들의 그 전쟁을 앞두고 이미 기드온을 영적으로 승리케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기드온은요, 전쟁에도 나가기 전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거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충만해졌을 때 이 전쟁은 이미 어떤 전쟁이에요? 승리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가기도 전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고 신뢰했을 때 그 승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잠자던 그 기드온의 영혼이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깨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고 또 기도하고 많은 일을, 또 선한 일도 하고 하는 것도 신앙생활이지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신앙생활을 의식했을 때 먼저 영적 신앙생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면 모든 삶에서도 오는 그 대적들에게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이제 내용은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부어주십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의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느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다니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수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믿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의로운 옷을 입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임하세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기드온에게 옷을 입히는 겁니다. 옷을 입히도록 감싸 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성령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상태로 영으로 깨어있는 이 기드온이 앞으로 이제 연합군과의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안 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그 기드온이 더욱더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령 충만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의문점도 많이 생기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고 그러는데 나 왜 생활은 왜 이렇게 항상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만 있는가라는, 그리고 오늘 기도원과 같은 그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영적 신앙생활 이런 것을 의식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은요,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당시 유대 백성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으로 보여지는 왕국, 정말 이렇게 통치하는 왕국, 그런 왕국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유대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그 로마의 압제에서 완전히 이제 독립시키고 그 로마를 다 패하고 이제 왕국을 세워서 새로운 통치자로 이제 이렇게 운영하실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 것이죠. 결국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그런 세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왕국이 아니라 바로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 속에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요,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 속에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을 이제 이어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오는 날에는 어느 때 와요? 갑작스럽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말씀해 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어떠한 그런 혜택도 누리고 또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의 즐거움만 추구하고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이 마지막 때에는 깨어서 기도하며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는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6장 25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아세라상을 찍고,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영적으로 잠자고 있던 그 기드온을 영을 깨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명을 받는 거죠. 그 소명을 받은 후에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어진 그 일을 이제 기드온이 해 나가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첫 번째로 한 그 임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의 개혁을 먼저 실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또 소명 받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자기의 신앙과 자기 집안의 모든 신앙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신앙의 개혁을 실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신앙을
개혁하고 또 점검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안일을 먼저 집안의 그 우상을 헐고 또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라는 것을 좀 더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영적 신앙생활을 잘 이해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나를 먼저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나가고 또 그 성결함으로 준비되었는가를 내가 점검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게 보였을 때, 만약에 그렇게 점검했는데 죄가 보였을 때는 과감하게 정말 목숨을 걸어서라도 오늘 기드온이 그 우상을 허문 것처럼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허물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먼저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신앙생활도 육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싸움에부터 시작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전투에서 먼저 승리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오는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개혁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26절입니다.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상을 헐고 그 아세라상을 목상을 다 찍은 그 나무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걸 태워서 드린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전에 이제 은혜 받고 이제 신학교 가는 걸 결정했을 때 제가 우리 부모님을 이제 이렇게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를 제일 먼저 누구를 했냐면 저희 부모님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부모님이 또 이렇게 전도를 당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때 일이 좀 기억나더라고요. 저희 집이 이제 불교 집안입니다. 불교 집안이었는데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신학교 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맘먹고 이제 있을 때 제가 이제 한국에 나가서 부모님을 전도를 하는데 저희 집에 가면은 부족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희 집에는 예전부터. 예. 그래서 참 예전에는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이제 그러고 가니까 이 부족이 너무나 눈에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이제 전도하고 이제 전도하는데 하루밖에 안 걸렸어요. 저는 정말 오래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정말 하루 만에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 딱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우리 부모님 딱 보고 이제 그 집안에 있는 그 부족들을 싹 다 끊었어요. 다 꺼내가지고 제가 옥상에 가서 불을 태워서 그냥 다 날려버렸습니다. 불태워버렸어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원이 그 아세라 묵상을 다 깨가지고 그 나무로 하나님께 번제를 태워서 올렸다고 하니까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때 무슨 용기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내가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주에 교회 가시고 지금까지 이제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명예 권사님이 되셨고 아버지는 남전도회 회장님으로 그렇게 열심히 섬기십니다.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죠?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와 연결되어 있는 본질을 되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게 뭐라는 것을 잊어버리면요 본질을 찾아가지 못하면은 헤매게 돼 있어요. 많은 것을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다시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징계를 또 받는 것이죠. 물론 다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그러나 그 근본적인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교가 혼합돼 가지고 그냥 단순히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나에게 능력 주시고 우상도 나에게 능력 주시고 한 신이 능력 주는 것보다 여러 신이 능력 주면 더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그런 뭐 유교적인 사상이라 그럴까요? 그 단순히 그런 믿음으로 그냥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나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히 알았다면은 절대 그런 일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기억하시고 꼭 그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 자리에 비껴져 있다면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을 체크하는 순간 바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것이 마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정말 우상을 섬기고 또 변질된 그런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책망하는,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하는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니라. 우리가 만일 다른 길로 가 있다면은 그 바른 길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촛대는 사명을 의미해요. 우리가 사명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무기력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영이 깨어나기 전에 그 모습, 영이 죽어있는 모습으로 무기력한 신앙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사모해야 되고 그 사명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교회가 사명이 없다면 무기력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신앙인이 사명이 없다면 무기력한 신앙인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드온과 같이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기드온이 영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정말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본질을 되찾는, 많이 벗어졌다면 바른 길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용사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면 큰 용사가 됩니다. 기드온만 큰 용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진리를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안 해야 되는 건지, 또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본질을 찾아서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인식을 바로 하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야 하며 또 나와 연결된 그 본질이 그 무엇인지를 되찾는 그런 신앙의 개혁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의 개혁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우리는 큰 용사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또 아버지 하나님, 나와 연결된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께 돌아가며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 찬양 드립니다. 그가 너 지명하
주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잃지 않으리라. 환난 중에 피난 저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너를 위해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인하게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너를 위해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희망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네. 우리 성도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삶의 패턴을 보면 이 사사시대는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돼요. 이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러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범죄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두려워 떨고 겁이 많고 정말 연약한 이 기도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큰 용사가 되지 않습니까?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는 더더욱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었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내가 연약해도 우리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면 나는 큰 용사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에게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냐 구원의 날이 될 것이냐.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는 반드시 휴거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들림 받을 것이냐 버려둠을 받을 것이냐, 반드시 그날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날마다 주님을 찾는 삶,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다 회개하며 제자리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모두가 다 들림받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깨어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겠사오니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종양은 없어져라.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우울증 공황장애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철저히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큰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이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은혜에 감격하며 어떤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